로마서 10장 우리 전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전체. 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 9장 끝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살폈죠. 로마서 10장 전체. 11장. 아마 두 번 로마서를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훑은 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까지만 중요한 부분을 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전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누가 무조건이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고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이는 주의 백성들이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 엎드려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에서 진정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중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만 선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10장 보니까 바울이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죠? 바울이? 왜냐하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의. 사탄 마귀는 그 내 의 그거 갖다가 세우게끔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그렇죠? 강교하다. 여러분, 뱀이 강교했다 그러는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부끄러움을 이게 옷을 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다는 에룸이라는 단어랑 이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보여. 우리가 그 강교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서 그 부끄러움 당한 우리의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리려 하는 것, 그 우리의 의의를 자꾸 세우려 하는 게 바로 사탄의 강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룸이랑 아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비슷한 교묘하게 이게 섞여서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강교가 무엇이냐? 인간의 의의를 쌓고 있는 거라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의 의의를 쌓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단의 강교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이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인간들이 막 의의를 쌓단 말이죠. 그것은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승성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것이 내 의의를 쌓는 것이었다면, 내 수치를 갖다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보는 내 수치,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갖다 내가 내 힘으로 가리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자기 수치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 잎새로 가린 거 아니에요. 옷을 헤입어서. 그죠? 그게 바로 강교함이라는 것입니다. 강교. 사단의 강교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의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 내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지금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우리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지 못했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다. 자기 의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게 어떤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까? 구약에서 지금 자기 의의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구약에서 어떤 그림이죠? 이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거부당하자 어떻게 돼요? 분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사, 가인이 드린 자신의 제사가 뜻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쌓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의의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당했단 말이죠. 근데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아벨에 드린 제사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바로 그것은 은혜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은혜가 참 어찌 보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여러분 좋습니까? 이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들의 의의를 뭉개버립니다. 인간들의 의의를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사람들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죠? 내가 뭐 하면 복 받는다. 다 우리 전제 조건이 붙죠.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한다.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 헌금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뭐 하면 다 율법주의적인 뭐예요? 거기 이제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심에 내가 있고,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얻었을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뭐 한다 하는 어떤 그런 그럴듯한 어떤 포장이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광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챙기죠.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고, 내가 뭐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또 물질로 복 주셨고, 뭐뭐 하면 뭐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조건이 달린 이런 율법주의 이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존심을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교회 오면 마치 내가 뭔가 한 것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서 인간은 굉장히 허무함을 느껴요. 이게 다 은혜다? 내가 할 게 없네? 아니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하시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된 거죠. 내가 한 신앙의 행위가 근간이 되어서 복이 오니까 내 자신이 참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의를 쌓는 가인들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해도 교회가 많이 클 수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분열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한국 교회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어제 무슨 뭐 추적 60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아, 명성교회 깜짝이야. 나왔어요. 그래? 600억 정도. 예. 너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봐? 아, 저 현대 종교에 관련된 거. 그래? 예. 하여튼 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거 보셨냐고 저한테 묻던데 저 못 봤거든요. 뭐 비자금이 800억이라고 그러던데 어떤 교회가 그때 뭐 난리가 나고 뭐 해외 선교를 가면은 하여튼 많은 말들을 저한테 막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에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제가 그랬는데 참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거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인간들의 의의를 쌓고 있는 거다. 그렇죠? 다 무너질 것들이죠. 그래서 무너뜨리시고 또 새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나님께서 또 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의의고 이것이 부정당하면 인간들은 자기가 쌓은 의의가 부정당하면 그 은혜를 설명하게 되면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감동받는 척하지만 이게 계속 이게 은혜 하다 보면 이게 참 싫어질 수 있어요. 짜증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이렇게 막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마음에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은혜가 선포되면 교인들이 분명히 떠난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전화하신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목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감사하고 그러나 또 제가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뭐 제가 합니까? 저야 나팔수니까 전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또 중에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 살리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여기서 배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평생 잘 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잘 살리시는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파라디즘에 넘겨졌다는 것은 이 인생 가운데서 그 은혜의 복음을 더 알고 더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정말 사랑의 어떤 목적이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 저절로 예수만이 증거가 되고 저절로 예수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돈이 목적이 되고 명예가 권력이 목적이 되고 힘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그게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좋아요. 불행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것을 마치 굉장히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강교하게 지혜롭거든요. 사탄은 우리는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통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승리한 자가 거저 은혜로 된 거죠. 그죠? 그네와 사랑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쌓은 자기 의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뭉개면 그 뭉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라는 거 곧 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죄인임을 폭로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알게 돼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자기 의를 챙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착각하고 내 의를 쌓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의가 내 의가 뭔지도 모른 채 그런 내가 그냥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내 행위로 내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것. 그러니까 남과 항상 비교하게 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내 의를 챙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나고 쓰레기 같은 죄인 중에 그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자리가 사실 기적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매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죠. 난 빵점이고 쓰레기 같고 어떻게 보면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구더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전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마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 지키라는 그 제사의 행위, 그 인간의 의로 주님이 그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죽어있는 죄인임을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의만을 챙기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알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러므로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다? 오름의 문제라고 했어요. 오름의 문제. 진짜 옳은 것인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으로 옳은 것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좋은 것, 인간의 행위, 자기 의, 그렇죠? 그런 열심히 인간 눈에 볼 때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걸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설 수 있는 그게 옳음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어떤 좋음, 그죠?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지는 지향성이 생겨요. 왜? 사랑하게 되니까, 사모하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때때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하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좋음이라는 것으로 옳음을 가리게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것들을 막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옳음인지 여러분, 그 옳음, 그 의의를 묻자는 거. 그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옳음의 문제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인 자였는지가 나타나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자라 그래요. 얼마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켰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런 사도 바울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제 앞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청년들을 맨날 업고 다닐 텐데.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단주 알았을 거예요. 단주.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뭐라 그러죠?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에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것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다. 그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흠이 없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됐던 거예요. 그 흠이 없음이. 차라리 흠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차라리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난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자네요. 정말 이 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네요. 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럼 오히려 예수 앞에 빨리 갔었을 텐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흠이 없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예수의 의만을 붙잡고 있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다 이단들이었죠. 그들을 갖다 잡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받게 했던 것이죠. 죄 아래 태어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 흠이 없이 자신의 의를 쌓아 천국에 간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의는 다 죄덩어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의인이야라 의인인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세요. 우리에게 한 의가 주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죠? 예수님은 그러기에 육신을 입고 있으나 죄가 없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죄는 없다. 그죠?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나? 바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대속의 은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값을 치러주는 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내 대신. 죄 아래 난 우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 대신, 나의 모습으로 그런 값을 치러주신 거죠. 죄값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인간의 의는 부정됩니다. 인간이 내놓은 것이 되게 죄의 삭슨 사망이게 예수의 대속이 아니면 안 되기에 그 믿음 안에서 인간의 의라는 것은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의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예수의 의를 나눠주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예수 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은혜로 그 예수 손잡고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예수를 알게 되고 믿는 것이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은 그러므로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 그 의를 아는 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인지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근데 성령이세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13절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율법의 열심이었던 분이 그 열심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시죠?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알고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엉뚱한 것으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성령의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겠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에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이 복음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동행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처음 등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아가 뭐뭘 했더니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말 없습니다.
노아가 딱 등장하면서 시작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이 차압당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으니 어떻게 되더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케 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은혜를 입었다?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은혜를 입었다 되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가고 보상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 입었더라 그걸로 끝이어야 돼요. 그 전도, 그 후도 없습니다. 은혜 입은 것으로 끝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므로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먼저 무엇을 입은 거예요? 에녹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더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하는데요. 11장의 주어가 믿음인 것입니다. 시작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뜻은 그 믿음이 에녹을 인도해 가지고 끌고 다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복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 그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말씀의 자리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습니까? 우리 청년들, 수경아, 세상이 교회보다 재미있니? 재미없니? 세상이 재밌지 훨씬. 그지? 그래? 수경이 교회가 재밌어? 세상보다? 그래. 미안해.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저도 너도 그래? 아니 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뭐 드는 거 막 그렇구나. 저런 놈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속으로 그냥 그림은 그리고 그냥 주변 사람들 뭐 수군수군하는 자 막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 저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구나.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디까지 했지? 진솔아? 예? 자, 믿음. 그렇지. 예. 믿음, 그지? 예. 자, 믿음부터 다시 갑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세상이 교회보다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경이는 이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재밌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지혜야, 너는 세상이 훨씬 재밌지? 그지? 교회가 재밌어? 이야, 진짜. 거짓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딱 맞. 윤영아, 너는 교회가 재밌니? 세상이 재밌니? 그래? 그래. 진짜 은혜네요. 정말 은혜야. 여러분, 저는 세상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목회 안 하라고 하면 정말 재밌게 살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전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전하거든요. 이거 안 전하면 안 돼. 그래서 휴가도 못 가잖아요. 어디 놀러 가라고 해도 잘 못 가잖아요. 새벽 예배도 가야 되니까. 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여튼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세상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에 좀 재밌게 살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교회가 재밌대네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음들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여러분 되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요즘 세상에 무슨 교회가 세상보다 좋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가 신촌에서 개척해서 목회할 때 이제 금수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 밤 요 정도 되면요 난리예요. 난리고 밖이 그냥 음악으로 뭐 청년들 비틀비틀 막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하기야 그때도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듣고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교회 물론 재밌겠지만 이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사실 이게 싫으면 여기가 재밌겠습니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알고 싶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한테 언제 빨리 양육 안 해주시냐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는 양육 시작하나요?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양육을 시간이 있는데도 잘 못해요. 사실은 이 양육을 한번 시작하는 게 어쩔 땐 겁이 나요. 얘네들 갖다 그냥 잘하고 있는데 괜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을 잘못해갖고 또 상처는 받지 않을까 이런 겁도 나고 별 생각들이 자꾸 양육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양육을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돌아서 저는 저 나이 때 양육을 받기 싫어하고 막 도망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IBF 출신인데 맨날 성경 IBF는 그 성경 연구반이 있어갖고 그 세미나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IBF 제 친구들 다 뭐 신학과에도 있고 막 있었는데 맨날 모이면은 교회 가고 목사님들 설교한 것들을 맨날 비판하고 앉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 성경 귀납적 성경 연구부터 해갖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세미나를 하고 그들을 스스로들이 연구를 참 잘해요. 그래서 다 설교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로 이렇게 키워요. IBF라는 데가 책도 엄청 읽히고요. 맨날 만나갖고 신학서도 있고 토론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어요. 대학교 동안. 그냥 교회 가갖고 목사님들 설교한 것들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죠. 머리만 크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채. 그런데 저는 그거 막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거든요. 성경 읽기 싫어서, 성경 연구하기 싫어서 너무 그냥 잘난 척들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사실 제 설교가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진 않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어렵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그죠? 진서가 아니다. 하여튼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또 성도님들 여기 와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뭐 많은 뭐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모여서 뭐 듣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뭐 몇백 명도 아니고 뭐 한 20명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예제자 12명 전 예수님보다 발톱에 낀 때 분자만도 못한 전데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까 감사의 따름이고 또 이것을 듣는 한 영혼 한 영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것으로 저는 목적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면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같이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가고 그죠? 그게 빚진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다른 거 여기 세상보다 재미없고 사실 우리 청년들 빼고 많은 부분들이 세상이 훨씬 재미있고 세상이 훨씬 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준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그래서 교회 오시면 하나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질문도 하시고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질문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도 그래야 공부하죠. 저도 좀 몰라서 당황도 하고 야 우리 성도님들의 실력이 진짜 많이 늦었구나.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알아가시려고 하는 거야. 저도 열심히 또 공부하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출애굽기 막 저한테 묻고 그러는데 아주 제가 도망다녀요. 그래서 대답할 게 뭐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그런 적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알아가려고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시고 금요일 예배 나오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저하튼 제가 주일날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안 나오세요? 막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섭다고 저한테 막 그러시대요. 목사님 정말 무섭대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라도 여기 오셔갖고 말씀 듣는다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무서우면 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조금이라도 여러분 더 알아가신다면 제가 무서워도 돼요. 괜찮아요. 저를 욕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가시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서 혹시 제가 막 그래서 무서우셔서 나오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렇죠? 청년들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녹으로 하여금 동행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동격이에요. 동격.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조건이나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저 은혜로 법 없이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에녹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이 된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함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쳤고 주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볼 때 동행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힘 때문에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면은 그래도 이 자리에 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런 고백들이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여러분 세상이 좋고 내 육은 세상 돈이 더 좋고 명예가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죠? 내가 믿어서? 아니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믿어서가 안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창세기 전에도 말했지만 15장 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은 와우 계속법이라고 했어요. 계속적인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의심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않은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을 만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걸 알 때 진정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 믿음을 인간 쪽에서 내어놓아야 한다므로 인간들의 의의를 자꾸 쌓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전도 때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뭐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 막 한단 말이죠. 그럼 당신 영접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마치 내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영접 기도하면 다 영접합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영접 기도라는 사람이 3분의 2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기독교인이 3분의 2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했다고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영접 기도를 안 했다고 영접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도 나는 모르지만 영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접 안 했던 자가 말씀을 듣다가도 성경에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란 뜻이에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길잡이고 지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